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35쪽에 있는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지난번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뜻을 정하여 라는 말씀으로 함께 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한 것임을 알기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을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재수없게 내 때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바벨론이 침략하여 포로로 내가 이렇게 잡혀왔네? 라고 해석했다면 그가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떠오르는 제국 바벨론의 중심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이 보냄받은 자에 대한 이 해석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봤기에 그는 그렇게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보냄받은 자.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선교라는 의미가, 선교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오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교가 뭐예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의 삶을 이제 돌아와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씩 좀 정리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선교학을 배울 때는 선교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선교 명령, 그러니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갑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교의 성경적 기초를 어디다 두냐면 이 신약에서만 찾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의미하는 이 원심적 개념, 이 원심적 개념이 뭐냐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선교학에서 얘기할 때 원심적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심적 선교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가면서 말씀을 읽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안에 분명하게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이 모습들이 하나씩 보였어요. 왜요?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사도들을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보냄받은 자라는 이 뜻을 가진 이 헬라어에서 선교라는 뜻이 나옵니다. 보냄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보내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보내신 분에 따라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것이 선교의 기본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냄받은 자. 근데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 보냄받은 자에 대한 뜻이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없을까요? 히브리어에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샬리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구약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교적 개념으로 보면 그 이집트 땅 가운데 당시의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집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아수르 제국 가운데 그 제국이라고 하는 아수르 시대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의 이 바벨론에서도 누구를 통해서요? 유대 땅에서 잡혀온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뭐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요즘 우리가 표현할 때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이들이 보냄받은 자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냄받은 자가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비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포로의 신분으로라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냄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구약 속에서 나타나는 선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예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씀은요,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입니다. 매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이 설명들을 할 때마다 제가 사용하는 게 뭐냐면,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 발광체와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을 내냐면 발광체가 비추는 그 빛을 반사함으로 빛을 냅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내라고 이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추는 그 빛, 영광스러운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 내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반사체가 빛을 반사해 내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냄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흥강국 제국으로 발돋움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번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자기가 생각할 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자기 또한 그만큼의 무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금은 보화와 많은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나라들을 무너뜨려서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한다고요? 두려워한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섬에 가면 참 많은 신을 섬겨갑니다. 왜 신을 섬겨요? 두려우니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태풍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요. 파손되면 파손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하고 숨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본에는 참 많은 신을 섬겨갑니다. 왜요? 두려워서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박수들과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이 많은 지혜자들을 당시에는 박사들이에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미래를 점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지혜가 뛰어나서 이 사람들을 가까이 둡니다. 왜 가까이 두나요? 두려워서요.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하는 이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또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면 그는 근위대장, 이 제국의 근위대장, 왕을 지키는 사람일 정도로 자기 몸 하나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의 권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왕이 명령한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의 세계관 안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 신을 섬기는 자를 죽이면 내가 저주받아, 우리 집안이 저주받아 다 죽을 거라는 그것에 대한 말들, 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한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을 행하자니 내가 많은 신들에게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보냄받은 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에게 나아가고 있는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수습기간이에요. 1장에서 볼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그 훈련들을 받아야 되고 그 수습기간을 거쳐야 됩니까? 3년이라는 시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다니엘서 2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근위대장,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근위대장에게 가서 상황을 묻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시간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사람 그리고 상황들 어떠한 부분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내신 분, 그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했지 그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그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새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왕이 꾼 꿈과 해석을 보여주시죠. 두 번째,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만 드러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에서 보여준 그 환상뿐만 아니라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19절, 오늘 2장 19절 이후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환상들을 보면 누구를 높이냐면 자기를 높여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다니엘에게 보였습니다. 이때 봐봐, 너희에게는 환상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내가 뛰어나니까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게 하셨어가 아닙니다. 지혜와 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도 왕 앞에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28절부터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꿈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심이니이다. 자기가 지혜가 뛰어나서 했다고 말합니까? 아니죠.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심이니라. 자기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분이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당신에게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냄받은 자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의도를 압니다. 보내신 곳에서요,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일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 바벨론이란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른 신, 우상신을 섬기는 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그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죽을 만한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자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은혜를 잊게 합니다. 이들에게도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를 주고, 또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한 것이죠. 이게 선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보냄받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요. 그리고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 왕궁 가운데 보내신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하는 그 역할들을 자기가 그 역할대로 쓰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왕궁 가운데 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살펴볼 때 왕궁에서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요? 거세를 당해야 돼요. 환관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있는, 여기에는 바벨론 말 이름으로 적혀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말할 때는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방관으로 보내달라고 누가 요청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왕궁에 있으면 이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또한 어떻게 돼야 되면 거세를 당해요. 그런데 왕이 너가 원하는 것 한번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있는 그 믿음의 친구 3명을 지방관으로 보내서 왕궁에 있으면 환관으로 거세를 당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렇게 환관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다시 그들이 거세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지방관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보냄받은 자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보냄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보냄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그 의도를 알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보낸 분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사천교회 성도님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